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에 조세와 국세 내는 것을 자원해서 하라고 하셨고 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줄 것이라 한 것은 오페일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의 빚이 오페일로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세금도 자원해서 내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물질로 빚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돈 문제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교우들 간에 돈 문제로 이게 그 결과가 끝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들 간에도 돈 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돈 거래로 인한 상처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 그 본문 8절 초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은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은 저라. 그리스도인이 질 수 있는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은 지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빛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원문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 피차 사랑의 빛은 토 알레루스 아가판 그랬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반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빛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은 토 알레루스 아가판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빛을 지라는 것인 그런 말씀인데 여기 빛은 오펠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 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야 하나 서로 사랑하기는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적, 내향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 외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고 외적으로 표현하거나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즉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적 실행이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다 꽁꽁 싸가지고 있으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그래, 그건 나 알아요. 나도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랑은 내향적, 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부부간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근데 부부도 떨어져서 살면요, 오래 떨어져서 살면 그 정도 멀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부가 나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해도요, 마귀가 틈타면은 부부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할 때 외에는 나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사랑도 보니까 내적으로 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인데, 여기 이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8절 초반절에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인 사랑하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사랑하여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완성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사별을 하면, 연세가 많든 적든 부부가 사별하면요, 죽어요. 일찍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있죠. 나는 이제 우리 어쨌든 잘 아는 가까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남편이 아파가지고 매년을 병원에 한 5년, 6년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초상 때 갔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나는 남편이 매 병원에만 있어가지고 몇 년씩 있으니까 그냥 남편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남편이 막상 죽으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자녀들이 있어요. 2남 1녀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식들한테는 그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을 베풀 곳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가끔 티격태격 할 때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도 할수록 그렇구나.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꽁꽁 안에다 두어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아내 없어도 그렇고 그렇게 병들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남편이 남편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남편이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알기도 그분이 그렇게 병원에서 돈만 많이 쓰고 5, 6년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5, 6년 병원에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막상 남편이 죽으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둥둥 떠 있어서 내가 왜 아직도 남편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가 문상 갔을 때니까 아직 초상을 안 치는 거네요. 근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은 이웃사랑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웃은 플레시온 그랬는데 이 플레시온은 명사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나머지 그 둘째가 우리들의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첫째가 부모요, 둘째가 아델포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고 말해요.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누구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첫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가 제일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공경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웃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델포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하고도 사랑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그렇게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실제로 행동으로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강령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강령이란 크레만님이 그랬어요. 크레만님이. 그래서 저도 이게 깜짝 놀랐죠.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강령이니라. 그래서 강령은 이제 명령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명령과 같다. 그런데 여기 강령이라는 것은 크레만님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달다 그런 뜻이에요. 매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계명, 즉 이것은 뭐예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 9절의 말씀에 이것을 이제 이 두 가지, 즉 이 두 가지 말씀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계명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계명 매달려 있는 게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계명의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9절 말씀, 이 9절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신명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외에 율법은 여러분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율법에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동적 실행이 있어야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연결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하죠? 여러분 이 청년 정말 대단해요.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뭐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청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온전할진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했어요. 그가 다 지켰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5장 17절로 22절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있는 재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행동적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적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 그거 많은 재물 그 중에서 좀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따른다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이웃사랑은 행동적 실천이라고 했는데 재물이 없이 이제 나눠줄 것이 없는 분들은 나 이제 그러면 재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재물 없으면 못하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빚을 얻어다가 나눠줄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가난해서 못 나눠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서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말로서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겸손과 즉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재물을 못 나눠주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내가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해주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 앞에서 나를 높이고 잘난 척하기 쉽지만 남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행하는 주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행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에 사랑은에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대신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단어에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번 붙여 넣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악은 카코스입니다. 이 카코스는 악과 함께 나쁜 것 그런 뜻입니다. 악과 함께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인 걸림돌로 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이 먼저는 당연히 일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들도 더러우면 지탄을 받고 그것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기에 영적인 것에서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말이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착한 일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일과 착한 말과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하며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착한 마음,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것은 세상 것,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풍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곧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즉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사랑의 맛 가장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곧 아담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아담의 원죄에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